어느 날 그 터키의 현자 그 나스레딘이 그 강연에 초대되었습니다. 그가 연단 위에 섰을 때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말할 건지 압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청중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스레딘은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단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지만 그를 다시 한번 초청을 하게 했고, 또 이번에 그가 같은 질문을 할 때 청중들은 이제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군요 하면서 또 내려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황당해서 이제 그들은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초청을 하기로 하고 준비를 이제 갖추고 만약에 똑같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절반은 예라고 대답하고 절반은 아니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강단에 초대받은 이 나스레딘이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준비된 청중들이 절반은 안다고 네라고 대답하고 나머지는 그 절반은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스레딘이 그러면 알고 있는 절반이 모르는 절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썰렁한 얘기인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지 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6절 말씀을 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성경 말씀이고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제 성경 말씀이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일 것입니다.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참 합당하다고 여기고 또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그 부사,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라는 그 부사는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뭐 기뻐하는 것 좋고 기도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느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범사에 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좀 부담스럽게 여길 수도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여튼 무조건 아무튼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 그런 세속적인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기뻐할 수 있을까?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뭐 또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성공하면 좋아하고 실패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부담스럽다,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공감하시나요? 우리 사람을 위하는 말씀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물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게는 모두가 다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 안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든지 간에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불행하게 어렵게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어쩐다고요?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수 믿으면 무슨 자유를 박탈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결국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고 죄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운명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구주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어머니가 외출을 하기 전에 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엄마가 냉장고 안에 음식을 준비해서 충분히 넣어두었으니 배가 고프면 꺼내 먹어라. 자, 꺼내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이죠. 명령형이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명령형이고, 그렇지만 그것은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까? 축복이고 행복한 명령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크리스찬들도 이 말씀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삶이 복되고, 얻어진 것이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이죠.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부담스러우시나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행복한 삶으로 삶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핍박을 겪고 박해 가운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처지가 아니었죠. 성도들도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는 기쁨이 없으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바울의 그런 권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진정한 기쁨. 기뻐할 만하니까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할 만한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다른 차원의 사람들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이 세상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에 두고 처지에 두고 어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 자기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뺏어갈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인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명령이죠. 우리를 복되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근심할 이유, 불안해할 이유,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크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고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세상에 주는 이런 평강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강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것은 불행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은, 아니 베드로 서신에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인사 말이 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가운데 계셨으며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제 아들에게 평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말씀을, 서신을 쓸 때마다 그 인사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평강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도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져 있을 때 행복한 것이죠. 어떤 가난한 소년이 부잣집에 양자로 들었습니다. 양자로 갔습니다. 그의 방에는 이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정말 포근한 이런 침대가 있었고 침구가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며칠 후에 그 침실을 떠나서
어느 헛간에 가서 웅크리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그 경험하지 못한 그 침실을 버리고 헛간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치 그 소년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느냐.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작아져 있고 너무 초라하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도 너무 비천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 환경에 치우쳐서 민감하게 살아가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요동하고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나라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기도가 금세 중단되어 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을 위해서 어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가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한두 번 기도하고 중단해버리는 것은 쉬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어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이런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들이 염려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이런 마음을 갖는 생각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거명해서 내가 좋지 않은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시간상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으면 아쉽습니다만은 기도의 사람 조지 물려도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범사에 D.L. 무디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그냥 하는 일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에는 바로 응답이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것이고
의지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가 또 기도를 중단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하게 들어주신다는, 그래서 체크해 놓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중대한 기도 제목을 저는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 첫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놓고 기도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구라고 하는 것은요, 참다운 기도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들어줘도 안 들어줘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기도가 아니죠.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는 부담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했네, 그런 게 아니죠. 기도는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놀라운 경험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체가, 기도한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없겠지만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늘 범사에 쉬지 말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 그래서 하나하나가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간증,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 응답받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기도하는데 들어주셨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 간증이 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메시지 전하고 설교 듣고 유창한 설교, 저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험되어지지 않는 이런 지적인 설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진 이런 메시지, 간증이 섞여진 이런 메시지, 그리고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의식적인 이런 교회 생활이 아니고, 의식적인 신앙 생활이 아니고, 실제로 범사의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의 직장에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이런 간증을 나누게 될 때 그 간증 속에서 뜨겁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신비한 간증을 들게 되면 무슨 하늘나라에서나 온 얘기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가 사막을 건너다가 기름이 떨어졌는데 어떤 선교사가 거기다가 물을 붓고 시동을 거니까 물이 기름이 되었는지 사막을 무사히 건넜다고 하는 얘기를 믿어지시나요? 못 믿죠? 안 믿어지시죠? 그거 봐요. 이게 무슨 동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게 아니죠. 저는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나름대로 여러 차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동화 속에 나온 이야기 같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범사에라는 그런 말은 헬라어로 엔판테인데요. 그 뜻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감사해야 되고 그들이 감사하고 있었다면
바울이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감사치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거창하고 큰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상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적을 경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것에 대해서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하고 평소에 사사롭게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이 범사에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이런 손길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나의 힘으로 뭐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행복하기 위해서요, 구태여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는 어떤 면에서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을 찾아서 뭐 이렇게 뭐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을 하고 해야 될 뭐 필요가 없어요.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은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대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여러분처럼 그대들처럼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로마서 4장에 보면은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렇습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우리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참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굳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이 더 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지금의 행복이 더 업이 되는 것이죠. 감사하면 지금 행복한 그 삶이 더 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원래 복되게 창조하셨고 또 불행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복되게 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나라는 영생과 복락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옥이라도 좋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복된 나라이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처지를 생각하고 불행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그 삶에 업을 시켜주시는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낙심케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슬프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는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 이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영원하게 복되게 복락의 나라에서 우리가 복을 누릴 사람들이죠. 복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